조용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축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되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빛난스께 모든 성도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임재를 사모함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이 주일 축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중한 시대에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상심하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온케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케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나는 세계 모든 성도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권면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간들의 교만과 탐욕이 하늘을 찌를 때 비로소 저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과학과 문명과 의학과 지식이 하나님 앞에 한낱 먼지와 티끌같이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꼭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이 땅에 하나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하는 질병을 이제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모든 사람들, 주님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우리들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든 일터든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며 모든 재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4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또 뒷부분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봄꽃이 피어나는 3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당은 이 시간 고요하고 적막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 우리는 부흥을 꿈꾸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계절은 겨울이 지나고 봄날이 분명히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냉혹한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거리는 한산하고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시간 전국에 있는 교회마다 텅 빈 예배당을 생각하면 마음이 슬퍼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제 어린 시절이죠. 신앙생활 할 때 청소년 시절에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학생부 예배가 있는데 그날에 저는 부둣가에 나가서 어머니와 그물일을 하고 또 이제 리어카에 그물을 싣고 집으로 오는 길인데 조금 있으면 학생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또 밤늦은 시간까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 그물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리어커를 밀면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와서 그물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럴 때 어머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 1시간 예배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홀로 일을 하시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뛰어서 예배당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숨을 헛덕거리면서 언덕 위 교회를 향하는데 예배당 그 하늘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달려가는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배당 안에 곧 하나님의 품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예배의 시간들 중에 정말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의 그 환상이 오랫동안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당분간 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홀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의 터널을 반드시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회복의 날, 그날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의 미래를 온전히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자기 혈기대로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칼을 통해서는 칼로 망한다고 주님께서 이 무력을 쓰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 때문에도 어렵지만 이 전염병이 오기 전에도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많은 영적인 변화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을 저버리고 뜨거웠던 신앙이 차가워지는 영적인 겨울을 지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여러 설문조사와 통계의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에도 사계절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의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영혼의 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깊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영혼의 봄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생명력이 온 대지를 덮고 푸르름이 가득한 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신앙의 여름을 지나온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또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풍성한 추수를 경험한 우리의 영혼의 가을, 그래서 감사가 가득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대지에 쓸쓸히 홀로 남겨진 겨울, 영적인 겨울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8장 베드로의 영적인 실패를 보면서 그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의 겨울, 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영적인 영성가들은 이 영혼의 겨울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에도 시간적으로 어두운 밤입니다. 체포되어지고 그 밤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밤에 베드로는 영적인 겨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 또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베드로는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거를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거라고, 또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 실제로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베드로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영혼의 가장 춥고 쓸쓸한 그런 겨울을 만난 것 같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에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했느냐, 무슨 말을 전했느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번에 전염병이 급속도로 유행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는 이단을 때문인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은밀하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오히려 전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복음을 드러내어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박해가 와도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때 그 복음의 빛은 생명의 빛을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은밀하고 교묘하게 거짓말로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물론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혼의 겨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게 된 것, 왜 그럴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원인을 찾고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 길을 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이 표현이 없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 두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누가복음 22장 54절 동일하게 베드로는 멀찍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요한복음 18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으러 들어가실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이 베드로는 무척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고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발걸음을 멀찍이 주님을 따르게 만들었고 문 밖에서 서성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실제 현장 속에서는 부끄럽고 죽음이 두려웠던 베드로.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죠. 또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의 문 밖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이 말씀 속에서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상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무섭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처하고 인정받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부자이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책망하십니다.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겉으로는 부자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 영혼은 피폐해져 있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이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 그것이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흰 옷을 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세마포와 같은 흰 옷, 그것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믿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빛내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의 행적을 내가 전파리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가까이함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영화로 드러난 상영됐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까지 그 배에서 연주했던 연주단이 있었습니다. 그 연주단을 이끌던 지휘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선택했던 노래, 그것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38장 아시죠? 이 찬송을 끝까지 수장되는 그 순간까지 이 찬송을 연주하면서 그 물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던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를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곳에 있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후반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첫 번째 부인할 때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때 부인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여종이 질문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추운
이게 추워진 날씨예요. 오늘도 날씨가 좀 추운데요. 거기에 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을 쬐고 있는 그곳에 그 틈에 베드로도 같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아니 그 불 쬐는 곳에 있지 않았으면 그런 질문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추운 그 상태에서 불을 쬐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불을 쬐다는 것, 그것은 육신의 필요를 추구하는 것이죠. 영적인 필요보다 육신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말씀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럴 때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식어져가는 이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편지가 되어서 식어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불평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우리가 그렇게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고 또 이웃의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 상황은 베드로가 누구의 귀를 베었다고 했죠? 말고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죠. 베드로가 칼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칼을 휘둘렀는데 귀만 딱 베일 수 있을까요? 큰 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칼집을 꽂으라 했는데 우리가 군대에서 군인들 쓰는 짧은 칼 있죠? 단도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칼을 가지고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 칼집에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냈어요. 아마 칼 솜씨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고의 친척이 바로 그 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물론 밤이었기 때문에 좀 어두웠지만 분명히 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비겁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사실은 더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시선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실패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제자가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된 베드로가 실패했던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멀찍이 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시험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끌고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육신의 이 피곤함 때문에, 그 피로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잠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피로가 더 목말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인 지체의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래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렇게 닭이 2번 울 때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사명의 길을 가지 않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고기 잡았던 그 자리로 갔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생선을 먹이고 떡을 먹이면서 그를 추스려서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멀지 않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의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고백을 간단하게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합격 소식을 듣고요. 이제 입학하기 전에 2달여 동안 명태 코다리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일손이 너무 딸려서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오늘만 주일 예배를 좀 빠지고 일을 하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니, 신학교를 합격해 놓고 그날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일을 하다가 박스를 나르다가 벽 쪽에 있는 전기 배전판에 모서리에 찧어가지고 머리 일부가 찢어지는 또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눈이 하염없이 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니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아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억이 저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억은 군생활 중에 딱 한 번 주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대 행사로 인해서 원래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근무가 없는데 위에 선배 선임병들이 다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탄약고 근무를 쓰게 만들어서 이제 가는데 제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 시간을 다 바꿔놨다고.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이 불편하고 이런 것을 옆에 같이 조를 내서 선임병이 저를 보면서 너 그렇게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그렇게 얼굴이 그러면 되겠냐고, 이렇게 불만이냐고 막 그러면서 나는 예배가 나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전투와 발로 제 가슴을 치더라고요. 더 이상 구타는 당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때 그 사건으로 해서 나머지 군생활 동안 한 번도 예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을 멀리 떠나고 또 믿음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이 어두워진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우리 빛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셨어서 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그 믿음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흥 찬송 말고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38장의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부르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3절과 4절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드로의 실패 교훈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더 가까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두워진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밝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빛나는 있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어둠에 갇혀있는 이 나라와 열방의 모든 그 땅 위에, 믿음의 동력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또 성도들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나누고 또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또 위생에도 철저히 신경을 쓰시고요. 이제 3월 아마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꽃피는 4월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